정말 저의 그 신앙생활에 또 신학적인 그런 지식, 신앙의 인격 성장에 있어서 밥전수에 머물며 공부했던 그 시간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학교에 또 학교 선생님들에게 큰 영적인 빛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 특별히 제 마음에 큰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학교를 세우신 창설자 Dr. Bob Senior,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유언을 한 10가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만약 이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즉각적으로 문을 닫아라.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을까. 학교를 창설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학교에 세운 목적이 그것이기에 혹시 내가 죽은 후에 이 학교가 다른 많은 그 신학교들이 그랬듯이 말씀의 기초에서 떠나면 학교를 닫아라. 굉장히 좋은 유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닥터 밥 시니어가 창시자가 그 학교의 유언으로 남긴 그 유언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학교의 교수들은 바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무너져 내리면 학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학교를 세운 창설자의 그 유언을 존중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그 사람이 유언을 남겼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 유언은 여전히 어떤 binding force,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말씀을 좀 떠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언자의 그 유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고치거나 더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3장 15절부터 18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제 의롭다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이 문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는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문제, 이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왔습니다. 한 개인의 인간의 유언도 고쳐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약속,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깰 수 없는 것이다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동일한 이슈를 사도 바울이 각양 다른 각도에서 증명을 했죠.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게 뭐 크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또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냐? 내 경험이 뭘 얘기해 주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는 경험이 이제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3장 6절부터 14절에 걸쳐서 성경의 6구절을 구약에서 인용을 하면서 성경이 뭘 하고 있느냐? 너의 경험이 그렇다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자, 이것을 증명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퍼뜨린 가르침은 뭐예요?
야, 예수님 믿는 것도 그래, 중요해. 그렇지만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켜야 돼. 특별히 너희들은 환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것이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 그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계속 디펜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질문합니다. 야,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그럼 율법과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약속 혹은 언약, 그게 무슨 관계 있지? 그럼 율법은 우리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예를 뽑아서 사도 바울이 꼭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을 본래의 모습대로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의 그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잘 본래의 모습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 주제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We must not reject the promise of justification by faith. 이 말입니다. 자, 특별히 본문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3장에서는 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주 분노하듯이 아주 걱정이 됐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책망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15절에 오니까 그들을 부르는 모습이 형제들아, brothers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선생된 혹은 형제된 입장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릇 잘못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 이들에게 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한 예를 딱 끄집어내서 자기가 증명하려고 했던 것,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영구적이다, permanent하다, irrevocable,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다, 다시 무효다, 이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이게 사람의 예대로라는 인간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들자면 예화를 드는 거예요.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도하지 못하리라. 두 가지 단어에 한번 관심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뭐 계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covenant을 혹은 뭐 언약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diatheke라고 하는 이 단어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그 계약, 뭐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결혼할 때 서로 약속을 해서 맺는 언약, 뭐 그런 거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언. 한 사람이 제가 앞서서 닥터 밥 시니어를 얘기했듯이 자기가 죽으면서 혹은 죽기 전에라도 앞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내가 약속할게, 너에게 유산을 남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의미에서 혹은 유언을 남기는 약속과 유언의 의미가 두 가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covenant will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개인, 두 개인, 사람과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맺는 계약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혹은 죽음 전에라도 약속하면서 자기의 유산을 남겨줄 때 맺는 그것, covenant will,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 로마 사회나
로마 사회는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 사회는 이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번 유언을 맺으면, 그래서 그 유언장이 관공서에 저장이 되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이 그리스 사람들의, 고대 사회 그리스 사람들이 행했던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예대로 하더라도 사람끼리 맺은 이 유언, 약속하고 맺은 이 유언이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어떤 한 법, 특별히 상속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속법을 정해주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탕자가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그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법으로 정해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상속하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좀 뻔뻔스럽긴 해도 가서 요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가 없는, 아버지가 내게 이놈 너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argument나 logic에 보면 이렇게 논리하게 어떤 증명을 하려고 할 때 argument 중에 이 작은 from the lesser to the greater라는 게 있어요. 이 작은 케이스,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더 크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더 맞겠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인간 아버지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인간의 예로 하더라도 인간의 맺은 그 상속법에도 절대로 한번 제정하면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동사로 사용된 아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reject as invalid, declare invalid, or nullify, or ignore. 자,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패하는 거예요. 이건 무효야, 무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모없고 가치 없으니까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해봐요. 유대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이 그래, 맞아. 성경에 보니까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 그렇지만 모세는 후에 왔지만 모세 때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모세는 정말 더 훨씬 발전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때 시작했던 그거는 좀 이제 make it obsolete, 구식으로 나갔고 신식대로 해야지. 우리는 모세의 전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혁할 수 없는 그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야. 더 이상 효력이 없어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의 복음이 이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를 율법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현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버려요. 특별히 제가 저도 가서 이렇게 거리에 가서 이 가스펠 트랙, 복음 전도지를 전해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인심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꾸겨 넣어요. 근데 조금 인심이 좀 덜한 사람들은 딱 받아서 가면서 이렇게 탁 버리고 가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트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You're worthless, unacceptable. 어떻게 이런 무관심한 거죠. 이제 그렇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 이거예요.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마다 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며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이 복음에서 문제가 되니까 쉽게 생각하니까 그것은 내가 베이비 신앙 때에 듣고 영접했던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교인들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복음을 쉽게 간주하고 무시해버리고 분노하고 그것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저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한 거죠. Rejected as worthless. 가치 없어. 이거 옛날 거야. 이건 옛날 시대. 2000년 전에나 그 사람들 초대 있던 사람들에게나 있었던 거. 지금 우리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 어쩌고 저쩌고 그런 당치 않은 소리 하지 마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현대적인 생각으로 혹은 우리가 자라온 배경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 몫은 해야지. 내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부분을 하지만 나도 내 몫을 해야 내 이름도 거기에 남겨야 내 공로가 좀 있어야 나도 하나님을 도와야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복음, 옛날에 그렇게 됐지. 그것은 요즘에는 별로 힘이 없어. 요즘 사람들이 받기에는 너무나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함으로 선행으로 조금 낫게 생활하고 조금 더 좋은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할아버지 중,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기억도 몰라, 이름도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게 유산을 상속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상속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집을 떠났어요. 살다 보니 너무나 거칠고 어려운 세상에서 돈도 없고 가난해지고 사람들 앞에 변변치 못해서 나서지도 못하고 쑥스럽게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고 보니까 당신의 조상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당신에게 유언을 남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남겨주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땅과 부동산과 돈이다. 그런 일이 없죠. 실제로.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전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뭘까요? 아니 내 아버지는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는데 나는 그분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그분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럴 수 없지. 나는 안 믿어. 안 믿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복된 소식, 모든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혼을 죄악된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죄 가운데 죄의 빛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안 믿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버린다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을 여기서 저버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에 더하지 말아야 된다. 그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할지니라. 더한다. 그리고 이 동사는, 이 더한다는 것은 좀 더 모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죠?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뭔가 더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것을 좀 더 완전하게 하고 이것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인간의 언약이라도, 인간의 유언이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고 절대로 빼도 안 되고 절대로 더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저버리거나 혹은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임프루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유대주의자들이 그것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당신 말이 아브라함 그래요. 어쩌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모세 때 주신 그 법.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요. 아브라함의 칭의,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필요하고, 모세의 법도 필요해서, 모세의 법이 나중에 나온 것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부족했던 그 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일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로 이어지겠죠. 저기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복음의 약속,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seed라고 하는 단어예요. seed. 이 seed는 씨앗 아닙니까? 이걸 보통 영어로는 collective singular라고 그래요. 하나지만, 이 seed라는 하나이지만 그 seed 안에는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seed, 자손이라고 할 때는 먼저는 이삭을 가리키지만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곱으로 이어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에 복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염두를 두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맞아요.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켜요. 그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많은 자손에 대한 축복, 너의 씨앗을 통해서 온 천하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이 씨드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그의 백성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미 바울은 앞서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코퍼럴 셀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씨앗이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여기 씨드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라고. The seed of woman. 단수거든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을 하지만 The seed of woman이라고 하는 3장 15절.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작되는 때부터 이어지는 언약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 맺은 언약,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새 언약, 그 다음에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평화의 언약. 이 모든 언약, 약속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맺은 모든 언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 여인의 후손.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돼서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죠. 이것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포인트는 이거예요. 야, 430년이나 돼서 나중에 나온 이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원래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칭의의 그 복음, 약속을 없앨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여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셨냐면 애굽에 살고 있어서 종노릇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분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바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나의 인격을 담고 있는, 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이 법을 따라서 살아라. 뭐라고요? 삶의 윤리로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 내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세 율법을 토해서 복음을 완성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의 저자입니다. 모든 언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제정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칭의의 복음, 거기에다 더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어요. 근데 이 40명의 자칭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냐면 이 40명의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각각 1000명 정도의 그 추종자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리고 한국에 이단들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명수가 200만 명이에요. 많죠? 안 많은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하죠. 뭐예요? 자기의 교주가 나와서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더 중요해. 교주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믿어야 되고 교주가 말하는 것을 순종할 때에 구원을 받는 거. 뭐예요? 행위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여호와 증인, 몰몬, 애드벤티스트, 각장 우리가 잘 알고 문선명,
그런데도 다 교주의 말을 따라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서 받은 그것들을 때로 행해야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죠. 요즘에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두 개가 있다면 그것은 신천지라는 것과 구원파예요. 이 신천지라고 하는 거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박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부터 여기 방문하시면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신 것도 있고 또 신문에 봐서 아는데 이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그 교주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에게. 그럼 뭐예요? 그는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하죠. 재림 예수,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가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 초대 예수. 그러면 이제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어야 돼요. 그가 재림 예수니까 14만 4천 명,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을 모아들여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을 그 재림 예수 이만희와 함께 통치할 때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신천지예요. 내가 여러분 들으면 아유 웃긴 소리 하고 저런 걸 누가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그 사람들. 성경 공부하실래요? 성경 공부 여기 되게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싹 꼬여가지고 성경 공부 데려가서 기가 막히게 자기들의 아무한테도 노출시키지 않은 그것을 가르치면서 쇠뇌해서 신천지에 빠지게 합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가족도 떠나고 또 어떤 신천지인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가면서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게 뭐냐면 그냥 자기네들 드러내놓고 우리 이거니까 우리 믿는 바니까 당신들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면 그래도 나은데 기존 교회의 사람들을 투입을 합니다. 싹 숨겨가지고 뭐 구원파라 혹은 신천지라고 얘기 몰래 들어가서 사람들을 꼬여요. 뭐 어떻게 꼬여요? 그 목사님을 흠담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별별 목사님에 대한 흠담을 하면서 목사님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하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 해보겠냐고 좋은 데 있는데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떠나게 해요. 교회를 갈라지게 해요. 그래서 갈라진 교회를 테이크 오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만희 교주의 말대로 복음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거기에 뭔가를 더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또 다른 율법주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캐톨릭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해요.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일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이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연옥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지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캐톨릭의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근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로는 은혜의 복음이요 칭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안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둔갑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왜? 우리의 이 인간의 내면에는 뭔가 나도 역할을 해야지. 뭔가 나도 기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짜로 이게 안 되거든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간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우리는 그것에 뭔가를 더해서 복음을 완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복음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결론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약속을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에서 이것을 얘기하죠.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은혜로, 이게 은사입니다. The gift of God이에요. 주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상속법이잖아요. 상속법이 있으면 유업을 남겨주잖아요. 자기에게, 자기 후손에게, 상속자에게 재산을 남겨주든 뭐 금을 남겨주든 뭘 땅을 남겨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생애를 통해서 그가 차지한 땅은 조그만 매장지였어요. 자기 아내를 매장하고 가족묘지로 산 땅이 고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손수 지은 그 영원한 도성,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성취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천국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실 때 어떻게 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약속이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자, 그것이 만약 그 유업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법을 하나도 안 깨고 지키려고 했다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매일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하늘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근데 그런 약속을 주실, 그것을 언약을 맺을 때 약속으로 주셨다. 자,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됐고 90살이 넘고 아내가 89세,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믿어요? 못 믿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죠. 그죠? 분명히 언약을 맺을 때는, 약속을 주실 때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주실 때는 이거는 행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자, 율법과 약속이라는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뭘 상징해요?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순종, 그잖아요. 내 의, 내 자랑, 나의 역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약속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권, 이런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한 글을 여러분에게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은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것이며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약속과 율법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셨을 때 사용한 언어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I will, I will, I will.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율법, 보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에서 Thou shalt, you shall.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경험상에도 약속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야, 그거 그렇게 하겠대. 그렇게 하겠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이러면 숨이 조여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 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존 스타튼이 이러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종교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도하신 것.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종교를 설명한다. 인간의 의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책임,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약속은 오직 믿어야 하는 것이고 율법은 뭐예요? 오직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오직 믿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 말할 때 단순히 동의하는 차원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굳게 믿음으로 붙드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율법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약속이다. 율법은 구속사에서 주가 아니라 2차적이다. 율법의 원리는 약속의 원리에 종속한다. 뭘 얘기할까요? 칭의라고 하는 너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이 약속, 너무나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믿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바, 변할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거라면 나는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뭐 순종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그냥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Thank you, Lord.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바꾸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뭘 바꿔서, 뭔가 잘해서, 뭔가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터미널 캔서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와갖고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I promise you, I'll bring you back to health.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걱정할 거 없어. 마음 편하게 가. 이렇게 하면 저한테 뭐라 할까? 네가 뭐 암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 돌팔이 의사 수준도 아니면서 안 믿겠죠. 근데 미국의 최고의 권위 있는 암, 그동안 거의 죽는다고 하는 암들을 많이 고친 그 암 전문의가 와갖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내줄 테니까 하면서 했다면 여러분 고맙지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래, 너의 죄, 암과 같은 그 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내가 그 값을 다 대주고 내가 책임질게. 내게 와. 하면, 그렇게 약속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자, 인간의 약속도 때로는 고맙고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변할 수 없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가 나아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바로 이것이 매주 이어지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거기다 우리가 빵을 더하고, 거기다 우리가 심리학을 더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를 더해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 말씀 선포에, 그 말씀으로 충분한 겁니다. 케냐에 나가 있는 곽희문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해요. 쓴 책임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 하면, 그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딸이 그 케냐의 쓰레기더미라고 하는 고로고초에서 어떤 소피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울면서 이 아이들 불쌍해요 하고 술에 거하게 취해가고 들어와가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깨어나서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내도 이게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보 우리 케냐 갈까? 믿는 사람. 케냐 가려고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이 선교단체를 통해야 된대. 교회 가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 갔대. 교회 갔더니 처음 39년을 산들 처음 교회를 가고 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지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다들 목사님, 선교로 준비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 3개월은 너무 짧으니까 6개월로 고쳤대요. 그래서 그 심사하시는 목사님이 아니 6개월 됐어요? 믿은 지? 6개월 됐어야 되니까 속으로 그랬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3개월인데. 이렇게 자기가 거짓말한 걸 알고 그런 줄 알고.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가 이 고르고초에서 나온 그 어린이 합창단, 그래서 한국도 여러 나라를 공연하러 돌아다니는 그 합창단의 지부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케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사로 1년을 일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포장해서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냥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거기 나가서 노래하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돈도 주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전도가 이건가? 문화전도가 이거야? 아니지. 이런 회의심에 빠지면서 나중에 나 이거 안 해. 관두고 한국으로 비행기 티켓까지 사놓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그러더래요. 아니 한국은 간다고 해놨는데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원래 온 이유, 이 고르고초로 한번 다시 가보자. 쓰레기 더미로 갔대요. 그 쓰레기 더미로 가니까 거기에 한 3살, 4살 되는 아이가 막 놀고 있더래요. 어머니는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하나, 뭘 갖고, 손으로 만지작 갖고 놀고 있길래 그게 뭔가 하고 가서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갖고 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눈동자예요. 그 눈동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만지작 갖고 좋다고 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것을 뺏어서 저기 놓고 그 아이를 꼭 안아줬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이들을 안아주어라. 이 아이들을 버림받은 이 아이들을 안아주어라. 그게 내가 원래 여기 온 이유잖아. 그것을 깨닫고 다 취소하고 그 주변에다가 엘토토라고 하는 유치원을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변하고 부모님들이 변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거기다 빵 주고 뭐하고 좋은 일하고 이거 인간의 다 필요 없어요. 그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의 약속, 이 축복, 이거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뭔가 낫게 하려고 거기다 뭔가 이것 넣고 이것저것 넣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정말 축복된 자야.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부터는 나의 나됨, 은혜로됨,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맨날 다른 것 찾아서 이거 해야 내가 나아지고, 이거 해야 내가 나아지고, 이거 해야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붙들 때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니 의롭다함 감사하며
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